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질문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 질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삼는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 PAN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도 있었고요. 헤롯 황제에게 대리석으로 심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온갖 신들이 경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가운데 가로치고 이 많은 신들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한 명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대답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과거의 어떤 누군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간 역사 안에서 있는 인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질문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입니다. 군중의 평가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를 묻는 질문이에요. 네 삶의 중심에 내가 누구냐. 오늘도 세상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훌륭한 도덕 선생님, 따뜻한 위로자, 역사에 있는 종교 개혁가. 근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평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물으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안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세요.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가 똑똑해서 총명해서 알아낸 게 아니에요. 오래 생각해서 묵상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고백이에요. 믿음은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 반석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반석은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방금 고백한 내용,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자체가 반석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근거를 대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사람이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반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헌신된 장로님들이 교회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돼서도 안 되고. 말씀을 빗대어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 된 이유는 단 하나, 그 고백이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를 증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놓아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반석 되시는 분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만이 반석이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행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그것이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18절 다시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는 이 두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아니라, 오래된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좀 걱정되세요? 물어보겠습니다. 그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에 이 진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 말씀드립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는 세우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선언을 더 강력하게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어둠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반대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약속은 거짓말같이 초대교회에서부터 현재 2000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 때 핍박을 했을 때도 아니요, 넘어질 것 같거든요. 안 넘어졌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교회 없어지겠어요? 아니요,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핍박을 해도 교회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목사가 잘나서요? 성도님도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가 다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부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의미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음이
반석을 결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크든 작든 흔들리지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참빛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고 19절에 와서 교회에 무언가를 맡기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니. 여러분 질문할게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요. 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선포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무너져 있던 사람이 돌이키고 돌아오게 돼요. 죽음 앞에서 두려웠던 사람이 평안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열쇠, 천국 열쇠, 복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목사의 말솜씨가 아니에요. 설득력이 아닙니다. 스피치가 아니에요.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 자체에 이미 그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쇠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때로 이 열쇠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렵고 어색하고 또 거절당할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천국의 열쇠를 받아 들고 있는 거예요. 열쇠를 내가 만들고 내가 깎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드셔서 우리 손에 쥐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손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열쇠를 들고 세상 밖으로,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실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배운 것 없고 무슨 박사학위, 신학교, 저도 부끄러워요. 그 어부가, 생선 잡는 어부가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지난주 본문의 바로 앞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그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이 오순절 설교가 됩니다. 그 말씀 하나로 3,000명이 돌아와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가 하는 일이에요. 이 열쇠가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손 보세요. 여러분 손에도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우리의 천국 문을 열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지 않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쇠를 들고 복음을 나누게 되면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에 복음의 열쇠가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이 흐름이 2026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물으십니다. 15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래 믿어오신 분들도 이 질문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지, 고백이 형식이 되어 있지 않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그 고백이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다, 지식, 문자가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삶에 이어진 고백이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도망치기도 했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웠어요. 반석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고백이 무너져도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6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요. 3번.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회복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고백 위에서도 다시 세우시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신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얘기하시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비가 내리고 물이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의 집은 다 무너져요. 근데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부분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반석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반석은 예수님.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을 놓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열쇠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반석 위에 서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떠나면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가져가시고 전부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솔직히 얘기하세요. 예수님한테.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 됐듯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반석이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 참빛교회가 서 있고 그 반석 위에 우리 삶이 서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욱 굳게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